오늘은 법성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송은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개송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송은 진성 심심 극미묘, 여섯 번째 개송은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됩니다. 뜻은 진성 참된 성품은 심심 참으로 깊다, 깊고 깊다 이런 뜻이고요. 극미묘, 극은 지극하다, 미묘는 오묘하다, 아주 미세하고 오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성품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성심심 극미묘, 뜻은 참된 성품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니 오묘하다. 진성 참된 성품은 심심 깊고 깊고도 극미묘, 지극히 미세하고 오묘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뜻은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불수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의 이 성품 자체의 특징을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성계는 우리 본 성품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거 자체, 자기 자신 자체, 이 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하면 벌써 분별이죠.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말 자체가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이 모순되죠. 처음부터 모순돼요. 앞뒤가 안 맞죠. 왜냐? 이것은 분별할 수 없는 건데, 이 성품은 이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이거를 자기 마음 성품을 말과 생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그냥 안 맞습니다. 어긋나요. 처음부터 안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자기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이라는 말을 통해서 분별 없는 이것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고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대부분 이걸 말하자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안목이 없으니까 없으면은 몰라요. 안목이 없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더더욱 모르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중생심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 자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리고 불이법의 개합이 돼야지 안목이 생기니까, 불이법의 개합이 없으면은 안목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방편의 말에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로 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놓은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어록이라든지 선사들의 방편 말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이 분별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맞지가 않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따라가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말 따라가면 벌써 중생입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이 성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따라가지 말고 성품을 즉시 돌이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성품은 그냥 돌이켜 본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지만 돌이켜 보는 거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것도 방편이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지금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통해서 말 따라가지 말고 이 자리를 깨치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이 자리를 깨치라고, 자기 마음자리,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자기 마음을 깨치라고 말을 계속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어떤 말이든 간에 부처님의 말씀, 방편의 말씀이든 조사의 방편의 말씀이든 선지식의 역대 선사나 선지식의 방편의 말씀이든 간에 그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 마음자리를 보셔라,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자기 마음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있으면은 방법을 얘기하면 되죠.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간절하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깨닫게 돼요. 희한하게 깨닫게 된다. 희한하게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이 마음의 성품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이 참된 성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게 드러낼 수도 없어요. 원래 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제 말로 하자면 이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가지고 참으로 깊어서 깊고 하니까 참으로 깊어서 극미묘하다. 아주 지극히 미세하고 섬세하고 미세하고 오묘하다, 묘하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묘하다는 것은 알 수 없는데 극미묘니까 더더욱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묘하죠. 극미묘죠. 알 수도 없고 묘하고 불가사의한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을, 진짜 성품을 깨달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깊고 아주 지극히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뜻을 이해한다고 이게 깨달음이 될 수 있느냐?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결코 이 말을 따라가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말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견성한다. 자, 성품을 본다. 견성이 곧 깨달음이에요. 견성이 곧 성불,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견성, 성불. 우리가 오로지 성품만 본다.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랬어요. 성품만 보셔라.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성품 보고 나서도 그렇고 끝도 그렇다. 오로지 성품만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성품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 속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성품만 보셔라. 그러니까 이제 진성, 심심, 극미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품 자체를 드러내는 방편의 말이다.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긋났어요. 이 성품에 대한 말은 이미 어긋난 거예요. 이미 왜? 성품은 분별할 수 없는데 말은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긋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법문을 할 수 없고 법문을 듣지 못하면 깨닫기가 어렵고 극히 어렵고 그렇죠?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뭐죠? 이미 어긋났다. 이미 맞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만은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이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편의 말을 들으면 그 말 따라가지 말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보셔라. 이게 소위 법문을 할 때마다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자꾸 말 따라가니까 이 말이 어떻고 저 말이 어떻고 이 말은 왜 이렇고 저 말은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 속에 있게 되니까 깨달을 날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 따라가면 안 된다. 말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직접 돌이켜서 말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를 보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회광반조. 밖을 보지 말고 그 빛을 밖을 보는 눈빛을 돌이켜서 회광 이 광이 회가 돌이킨다. 광이 빛이잖아요. 눈빛 밖을 보는 눈빛을 돌이켜서 반조하라. 돌이켜서 자신을 비춰라. 자신을 봐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성심심 극미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개성이 불수자성 수연성.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머무름이 없다 이거예요. 무주법.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뜻이죠.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죠? 연기법이죠. 인연에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인연법이죠. 그렇죠? 연기법이죠. 그러니까 이 연기법은 곧 공이에요. 공. 분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고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 불가사의한 연기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뭐 여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수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아니한다. 자성이라고 하죠.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주법이죠. 머무름이 없다. 우리가 자성이란 말씀, 방편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성, 스스로의 성품,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성은 없는 것이 자성이에요. 자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 자기 성품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이다. 예, 자기 성품. 그러니까, 잡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자성이다. 이름하여 자성이다.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이 공, 연기, 중도, 실상, 무상, 무주, 억무소주, 이생, 기심, 그냥 이거예요. 자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고, 지키지 않을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 본래 성품을 그대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러나 성품 자체는 아니에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성품도 그러니까 방편이죠. 그냥 이거 자체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방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가리키는 바가 있고, 그렇죠? 가리키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깨달으라고. 자기 마음을 깨치라고. 이걸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방편을 써서 자꾸 이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화엄경의 핵심을 추려놓은 법성계, 즉 화엄일성 법계도 이것은 그냥 성품 자체의 속성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할까,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편을 써서. 그러니까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써서, 분별을 써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들이 분별을 써서 분별 없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말을 모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유를 배반적으로 얘기해요. 꽈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있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없는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을 통해서 중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생은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이라고 할 것이 없다. 부처는 이름이 부처이지 부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율 배반적으로 모순적으로 얘기합니다.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불이법 개합 이후에 안목이 생겨야지 알지, 중생심으로는, 분별심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말은 그 뜻을 안다고 해서 머리로 생각으로 자기 나름으로 분석하고 배운 지식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건 전부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경전의 말씀 또는 조사의 어록이라든지 선사의 어록이라든지 선지식들의 방편의 말씀들은 전부 다 경험,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은 마음의 경험을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경험이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냥 겪어보는 거고, 그냥 맛보는 거고,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는 거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고, 실제 자기 현실 삶이잖아요. 그쵸? 그냥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세계의 삶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경험을 그럴듯하게 말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을 한자니까 한자를 뜻풀이를 해서 이해한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갖다 놓고 막 냅다 드립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말이라니까요. 그 말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말 속에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말고, 아, 깨달아서 경험하라는 얘기구나. 깨달아서 실제로 자기가 맛보라는 얘기구나. 깨달아서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라는 얘기구나. 깨달아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말 따라가지 말고 이 손가락은 이제 보지 말고 버리고 달을 봐라. 즉 자기 마음을 돌이켜 봐라. 자기 마음을 돌이켜 봐서 견성하시라. 성품을 봐라. 그래서 깨달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수천 번, 수만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을 듣고 얼른 버리시고, 이게 뭐냐? 저 말이 가리키는 내 마음 이 자리가 뭐냐? 저 말이 내 마음을 가리킨데 내 마음 이게 뭐냐? 이게 간절하게 여기에 꽂혀야 돼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여기에 꽂혀야 돼. 그냥 이건데 나는 왜 안 되냐? 여기까지만. 더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이거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냥 이게 원천지에 드러나 있어요. 원천지의 법이 드러나 있는데 나는 왜 안 보이냐? 여기까지만. 원천지의 법이 드러나 있는데 나는 왜 모를까? 여기까지만. 원천지에 드러나 있는데 나는 왜 못 보느냐? 여기까지만.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깨달아야죠. 그냥 이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거 하니까 그냥 이거가 깨달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망상이죠. 당연히.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는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이렇게 가리키는 걸 따라가지 말고 자기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품을. 그냥 이거 하니까 이걸 따라가지 말고 자기 성품을 봐요. 이게 가장 가깝게 자기 성품을 가리키는 거니까, 가장 가깝게 가리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우리 성품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몸과 세상과 대상과 딱 붙어 있어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가깝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다 할 때 자기가 깨달아야죠.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죠. 그죠? 그냥 이거 하니까 그냥 이거 깨달음인 줄을 착각하고, 그냥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그 알고 있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건 망상이죠. 그냥 이거 할 때 여기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 늘 말씀을 드리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이거예요. 원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원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럼 자기는 이 말은 버리고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간절하게 목마르게 구해야 된다. 구하지 말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해야지 깨닫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엉뚱하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엉뚱하게 다를 반대쪽으로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 그런 방편을 쓰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품, 그냥 이것을 그럴듯하게 방편을 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지만 역시 방편도 분별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꽈서 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 깨달음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 세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서 벗어남이 없이 출세간에서 살 수 있어요. 출세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번뇌도 없고 삶이 가볍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락하고 분별할 것이 없어서 시달리지 않고 세상을 잘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뿌리박고 살면서도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가볍고 어둡지 않고 밝고 지혜롭고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벗어나고 그것도 생각입니다. 점차 온갖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유롭게 정말 극락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삶으로 이런 그 기분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입 다물어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